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생각 다음에 내 행동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데워진 심장을 가진 사람이 우리 이웃의 형제의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허물, 범한 죄악들, 부끄럽고 흉악한 죄악들을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의 확증으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금강산에서 이산 가족이 상봉을 했는데 제가 관심 있게 본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고 이 눈물 별로 없는 남자 가슴에도 눈물이 이렇게 맺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남쪽의 남편, 북쪽의 아내가 만나는데 6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한 이야기가 제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그 고백이 아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정도로 사랑스럽고 예뻤는데 이제는 얼굴이 주름이 가득한 90대 할머니로 만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제 이 남쪽의 남편이 한 말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 남자들이 주책이에요. 이 60년 만에 만난 그 사랑스러운 그 아내를 향해서 한 말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남편 뒤를 잘 따라다녀야 하는 기야. 사실은 자기가 아내를 잘 데리고 다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60년 만에 지금 만난 이 아내 핀잔했는데 한 번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한이 맺혀가지고 늘 그 생각을 하다가 만나니까 그 한이 터져서 나온 말이 잘 따라다녀야 하는 기야. 그런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이처럼 철이 없어요. 남자들이 철이 들 때가 되면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렇게 말한대요. 철이 안 들어도 좋으니까 오래만 살아주십시오. 네? 근데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가슴 아프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산가족 이야기도 아니고 교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은 아무리 깊은 사랑을 나눠도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넘기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건 어디부터 시작이 됐느냐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아담에게 주시니까 아담이 얼마나 기뻤던지 깊은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범죄하고 난 그 순간 이 죄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이 자기의 죄의 책임을 순간적으로 하나님에게, 당신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아내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아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 답답한 가슴, 이 아픈 가슴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이 머리를 벽에다가 막 부딪혀서 막 피가 철철 흐르게 하도록
막 그렇게 회개해야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 탕자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닮습니다. 집안의 전 재산을 절반이나 날려버리고 이 탕하로 지낸 이 아들, 재산을 다 잃어버린 아들, 아버지가 채신조차도 다 버린 채 뛰어나와서 끌어안았어.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중동 지방에서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빨리 죽으라고 하는 불안당입니다. 네, 이런 부당한 대우로 상처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감격합니다. 이 중동지방뿐만 아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인데 비가 와도 천천히 걷습니다. 브라질 사람들 절대 비 오는데 다 맞고 걸어가지 막 우리처럼 막 비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채신머리 없다고 그러죠. 어른은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국 신사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걸 대비해서 뛰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이죠. 날씨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체면도 내던져버리고 뛰어나가서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나와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스승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부인하고 배반한 이 제자 베드로를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저도 감격하는데, 우리 주님 제자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베드로를 향해서 한마디도 섭섭하다, 한마디도 남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딱 2마디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걸 3번 반복하셨어요.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내 양을 치라는 말은 사도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감격한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형제는 미워하는 것은 논리상 존재할 수가 없다, 양립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아버지를 끔찍하게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생애 일생에 잊지 못할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히스패닉일 수도 있고 얼굴이 검은 흑인 형제들일 수도 있고